나훔서 3장입니다. 나훔서 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혹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성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훔서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7절, 1절에서 7절은 니느웨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8절에서 13절은 애굽에 비교된 니느웨의 폐허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절에서 19절은 비참하게 멸망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장면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혜택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망하는데 망하는 게 보통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하고 다 비교를 했어요. 비교해서 다른 나라 망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가장 심각하게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한 두 군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네. 1절만 해도 좀 세 가지 말씀하죠. 거짓, 포악, 탈취. 이게 법적으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법이 이거 못 막지? 거짓말하면 예를 들어 아주 세게 혓바닥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섭죠? 그러면 거짓말 안 칠 것 같은데. 근데 그 법이 없잖아요, 지금. 온갖 거짓이 그 나라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짓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잡을 법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거니와 법도 없나 봐요. 포악도 가득하고 탈취도 가득합니다. 거짓말을 치는데 포악과 탈취까지 가요.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누가 맨날 우리에게 거짓말 치죠. 포악을 행하죠. 결국에는 탈취해서 걷어가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심각하게 치면 깜빵에다 갖다 넣으니까 거짓말을 대놓고 안 치려고 그러고 은밀하게 거짓말 치잖아요. 대놓고 거짓말 쳤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포악하고 탈취.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저거 얘기하던데요. 직장에서 모욕을 주는 말들이나, 그렇죠?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주면 이제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뭐 직장 삭막해서 직장 생활을 하겠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법이 이제 그쪽까지 탁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법에 비비되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의 효력이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잖아요. 이 니느웨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가득하더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안 살아보셔서 그러시는데 북한 같은 세상만 우리가 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진짜 거짓이 많대요. 그 나라는. 가서 보면 엄청나게 거짓이 많답니다. 옛날에 그 필리핀도 제가 한 달 가까이 가 있었는데요. 그때 잠시 숙소에 있으면서 한국 분들에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필리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건을 자주 훔쳐간대. 그러니 훔쳐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나라일수록 거짓이 훨씬 더 많대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뭘로 먹고 살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어찌된 간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뭐라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 많은 거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거짓말이라도 치든지 뭐 훔치기라도 하든지. 어제 오래간만에 아내랑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요즘에 참 재밌다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알라딘이었어요. 알라딘. 그걸 봤거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예,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도둑질을 하는 거야. 예? 도둑질 해가지고 굶주린이한테도 나눠주더라고요. 홍길동도 아닌데. 근데 도둑놈이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2인자가 있는데 걔도 도둑놈이네. 근데 도둑놈 하나는 잘 되고 도둑놈 하나는 아주 못된 도둑놈이죠. 아주 많이 해먹은 도둑놈. 걔는 망했어요. 영원히 망할 것 같더라고. 딱 보니까. 그런데 어찌된 간에 성경적으로 보면 도둑질을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저거 도둑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네. 밖에 나가서 선한 도둑놈은 없어요. 네.
하나도 없으니까 알라딘 볼 때 저 도둑놈이 하나는 잘 되고 그럼 나도 도둑질해도 되겠네? 속으로만 착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거짓이 가득한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집안도 마찬가지다. 거짓말이 들어오는데 이거 해결 안 본다. 그럼 거짓말이 성도들의 집을 삼켜요. 우리가 사업할 때 많이 망하죠. 특별히 이제 은퇴할 때 퇴직금 엄청나게 받잖아요. 한 1, 2, 3억 이렇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해요. 투자를 하는데 홀라당 다 말아먹죠. 그러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실력도 없을 수 있지만 이 귀가 얇아가지고 참말로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 갖다 100% 믿어. 그러면 남편이 이거 투자해야 돼. 그러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그냥 남편이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갖다가 돈 홀라당 다 해먹는 거예요. 뭐에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거짓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데도 그거 정리하지 못하면 가정이 망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거짓말 쳐서 들어오는 사단 마귀, 그는 거짓의 애비가 마귀잖아요. 그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를 봐줬다가는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욕심과 거짓이 같이 일하고 가는 결말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문제 가정에도 안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작게 축소해서 이렇게 보지만 가정에 포악이 있고 탈취가 있어. 서로 못 뜯어먹어서 안달이야. 만약 이런 가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살고 이혼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와 민족도 똑같다는 거죠. 단위만 조금 크게 했을 뿐이지 가정 들어가면 보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만 가득히 들어있어. 거짓말쟁이들만. 그리고 포악스럽고 탈취하고 남의 거 억지로 뺏어오는 거예요. 탈취라는 게.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근데 법이 하나도 일하고 있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왕부터 이렇게 썩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인재 학자들이 밝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수르, 그리고 특별히 이 니누에, 여기서는 그 국가의 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400조 이상의 재정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1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재정은 다른 나라에 가서 탈취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재정을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일상적인 삶이에요. 거짓말치고 탈취하고 포악행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이라, 그걸 가지고 재정을 보충해서 국가를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안 태어나신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4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랬어요. 마술이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기본으로 따라왔겠죠.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에 능숙한 음녀 이렇게 얘기 나왔죠. 마술도 행하고 우상의 음행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그래서 뭐 하는데요? 뭐 하려고 이렇게 미혹을 했을까요? 거짓말 쳐서, 그 다음에 포악을 행하고 탈취해서 자기 먹고 살려고. 그래서 다른 나라 미혹해가지고 싹 갈취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농사 좀 지어가지고 올해는 좀 먹으려나, 이번 달 급여 타가지고 가정생활 좀 돌아가려나 이러고 있는데 와서 다 뺏어가네. 성도님 그거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근데 TV에 가끔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 날라가서, 어떤 사람은 집 계약을 해야 되는데 택시에다 갖다 내려놓고 갔네. 그거 찾아줘서 천만다행이지. 어때요? 돈가방 없으면 하늘이 새카매집니다. 새카매져. 안 당해봐서 그렇지. 사업장 한번 날아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요. 나 못 먹고 살지? 심각한 사람들은 목매달아서 죽어요. 왜?
걸려있는 게 너무 많거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마술과 이런 우상숭배, 음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전부 다 갈취해서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수치를 줄 거냐면,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치마를 걷어 올려서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다가 던져가지고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가증한 게 뭘까요? 네? 배설물이겠죠. 배설물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천지잖아요. 거짓, 포악, 강포, 마술, 음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극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한 국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도 내 법대로 안 살면 이렇게 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인생 살아가면서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내 뜻대로 살아가. 내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 몇 개 나라들 갖다 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구스와 애굽 같은 나라예요. 9절에 그들이 과거에 굉장히 힘이 강하고 끝이 없었고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됐어요. 굉장히 부강한 국가였었는데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다. 그래서 굉장히 파괴되어져 버렸다. 그런데 너희는 그 꼴보다 더 심각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다가 심판받게 되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 우리 이런 것들 구분을 지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법을 사모하고 거짓말이 탁 들어오면 바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짓말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가 지금 포악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셨어요? 그러면 밖으로 그걸 드러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버리는데 2절에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거짓말치고 포악하고 탈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가 쳐버리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거짓말해도 오늘 하루는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마디 하면 아까 내가 혓바닥 잘라버린다, 그건 약과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해요.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예요. 요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술과 음행하는 자들 수치감은 어때요? 여자분들이 치마를 올리고 남자들이 바지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온갖 수치와 거기다가 가증한 것들 다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몰라요. 모르니까 여전히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에서 빠져나오려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이런 벌이 없을 텐데, 이런 벌이 요즘에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포악하고 탈취하잖아요. 머리 써가지고. 페이퍼 컴퍼니가 뭐예요? 지능적으로 남의 거 다 뺏어먹는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은요, 요즘에 갖다가 주먹 쓰면 사람들이 깜빵에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 머리 안 써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쳐버리셔요. 몰라, 너무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반대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회사에 가서도 틈만 나면 기도 훈련집 있고 소원 기도 읽고 내 마음을 세상에게 안 뺏기려고, 그리고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일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 거 다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복을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던 이 느느웨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물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물, 너희 마실 물도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제 왜 그러냐? 그들은 아주 물이 많았어요. 그 나라에, 니느웨. 그냥 물 부족 국가 아니에요. 물이 풍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싹 걷어가 버리시겠대요. 어제 번개까지 치면서 비가 엄청나게 오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야, 농부들 살겠다 싶더라고. 근데 이게 뉴스를 들어볼 때는 좀 희망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 뉴스는 이 도시에는 별로 안 올 것 같았었는데 어제 막 벼락까지 친 곳도 있었을 거예요. 번개가 번쩍이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게. 성도 여러분, 물이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걷어가 버리지요. 그리고 15절에 불로 삼키겠다 그러고 칼로 베버리겠다 그러고 너치가 먹는 것 같이 다 먹어치우겠다 그러고. 옛날에 너희 상인들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메뚜기가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는 텅텅 빈자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흩어진 백성들 하나도 모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면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제 나라 끝나버렸어요. 흩어졌는데 이제 나라가 다시 안 모아져. 우리 아버지가 이산가족 되셔가지고 형제들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눈 감으실 때까지 형제 한번 만나보는 게 꿈이었어요. 예. 근데 그 오랜 세월을 못 만나셨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이산가족 돼가지고요, 아직도 못 만난 분들이 살아있는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줄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가족들 다 흩어져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일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분들이 미국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버리면 이제 얼굴 못 보고 살잖아요. 그게 뭐가 가족이야? 그러면서 공부 끝나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가족들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쳐서 흩어버리셨고 모으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뭐가 낙이 있겠어요? 궁궐에 살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가 삼간에도 하나님 계시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하고 한 식탁에 앉아서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지지고 볶고 살든지 한 집에서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망할 나라, 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가정, 복받을 사람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 잘 믿어서 육신의 삶도 잘 되고 영혼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그 복된 길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나라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다가 심판받아 멸망받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관자여 통치자로 잘 모시고 살면서 영혼이 행복하고 육신의 삶이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일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과 고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부요한 중에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환부를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그 입술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서 교회와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